네, 화해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자 육남매 중 맞이인 저는 어진 성품과 성실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딸이 이단에 빠지는 일을 계기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회사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에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무시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과 돈만 경배하면서 저의 의로움을 쌓아갔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다 보니 형제들과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멸절과 패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고향집에 갈 때마다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큰 아이가 결혼할 때는 형제들이 예식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먼저 제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17년을 보내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형제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선뜻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먼저 사과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 받았으나 끔찍이도 싫어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 추도일이 다가올 때쯤 여동생과 통화하던 저는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앞으로 정말 잘하마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은 무척 당황했고 오빠가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랐다며 울먹였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바꾸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동생들에게 사과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 악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었는지, 형제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초에 동생들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동생이 오빠를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악으로 멸절의 길을 가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책보다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17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 형제를 정말 용서하는데 17년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권면도 여러 번 받았으나 끔찍이도 싫어하던 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한 것인데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생각 하나 바꾸고 삶에 적용하여 동생들에게 사과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근데 내 안에 얼마나 이 악이 나를 죽이고 있었는지, 형제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스바냐 말씀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숨겨준 자라는 뜻이에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냐면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으로 유명하죠. 아마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 전해준 것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요, 히스기야 왕의 사대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라고 해서 그 4대손까지 여기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히스기야의 자손 왕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왕족인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거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를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기 위해 모으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정말 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3절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진멸 순서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순서랑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마지막에 사람이 이렇게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 짐승, 새, 바다의 고기로 창조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창조가 역순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요, 이 창조 맨 처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창조 이전에 혼돈 상태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심판을 당하나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바로 이 원인이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심판의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해서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심판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왜 유다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는 바알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그마림이라는 이름, 그마림은 왕의 임명을 받아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며,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또 심판에, 이것 때문에 또 심판을 당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막 별자리 막 이런 거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 말감이라는 것은요, 암몬족 속의 신 밀곰을 가리키거든요. 이 암몬, 이 신이 끔찍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왜 그러냐? 이 자식을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아버지와 부모가,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킨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자식 우상주의 있잖아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겠죠.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이렇게 심판되어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내 속의 혼합주의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우상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감에 대한 그 암몬 신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었고요. 오늘 주신 심판의 경고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인정이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억울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판 가운데 말씀이 들려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에 누군가를 구별하실 거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좋은 의미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별받은 것은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 구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이 희생제사가 거행될 것인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구별하셨고, 이 남유다 백성은 심판 당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회개합니까? 변명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면요, 변명과 원망만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내 죄가 안 보이면요, 변명과 원망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네, 이 심판받을 대상에 보니까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백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근데 여기서 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이방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 걸친 자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백들과 왕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 착취한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가 사라져버린 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약자들에 대하여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자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약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방인의 옷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이 뭐 문턱이라는 게 그 뭐 사무엘상 5장 5절 같은데 보면요, 블레셋 그 이방 제사장들이 문턱 밟지 않고 이렇게 넘나드는 종교적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남유다 백성이 따르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자기 주인의 집 여기에 포악과 거짓으로 채운 자들을, 자기 주인의 집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뭐 성전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곳을 어지럽힌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힘과 영향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포악과 거짓이 있습니까?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세 곳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문이라는 것은 그 생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다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이 생선을 통해서 팔므로써 벌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심판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난다라는데, 이 제2구역은요 상류층들이 거주하던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는 울음소리가 나며, 또 여기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건데요, 이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무역으로 번창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의 기반을 다 엎으시고 거래를 다 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내가 쌓아 올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며 취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 막데스는요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경제적 파탄으로 그곳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피 우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망해 없어질 것 때문에 슬피 울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슬피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망하여 죽을 것처럼 힘든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슬피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우는 이유는 망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슬퍼서인가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슬퍼서인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빼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해서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 이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에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포대로 옮겨 담아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언급된 찌꺼기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부와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가 소유한 재물, 집과 포도주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걸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12절에 스스로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교만한 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바로 황폐함이라는 거, 허무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삼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영국에 방문한 적이 있대요. 영국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토마스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에 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교회 정문에 그달 계획을 알린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첫째 주 캔슬, 캔슬이라는 말은 첫 번째 주 캔슬, 둘째 주 멤버스, 셋째 주 멤버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멤버스라는 말은 예배를 집례할 목사가 없어서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고, 캔슬이라는 것은 취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나마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예배가 없다는 뜻이라고 해요. 첫째 주는 예배가 없고 둘째 주, 셋째 주는 목사 없이 성도들끼리 예배 드립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130년 전만 해도 부흥의 진원지였잖아요. 송태근 목사님이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며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요,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해요. 선배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덮는 순간부터 영국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정직히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기에 결국 영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갔듯이, 지금 우리도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회개함으로써 지금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황폐함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돌이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